우리는 올해를 광복 70년 또 분단 70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분단 70년이라는 말은 사실 광복 70년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죠. 광복이라는 말은 잃었던 빛을 되찾았다, 빛을 회복했다는 뜻인데, 일제로부터 해방되자마자 다시 분단이 되고 6.25를 치르고 올해까지도, 오늘까지도 여전히 분단이 계속되고 있는 마당에 광복은 무슨 광복입니까? 일제로부터 빛을 되찾자 다시 분단이 되면서 그 빛을 잃었잖아요. 분단된 남북이 서로 화해하고 통일을 이루어야 비로소 우리 민족에게는 광복입니다. 그게 잃었던 빛을 되찾는 진정한 의미의 광복입니다. 저는 우리 민족의 화해와 통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롤 모델로 삼아야 할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있다면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본문의 주인공인 이 요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오늘 본문은 참 기가 막힌 대목입니다. 요셉이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 자기를 외국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린 형제들을 13년 만에 극적으로 다시 만나서 그들을 용서하고 통곡하며 화해하는 대목입니다. 장면입니다. 도대체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외국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린 형제들을 이렇게 용서하며 그 형제들과 화해할 수 있었을까요? 우선 그는 끝까지 형제의식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형제의식을 포기하지 않고 발동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그를 가장 사랑하고 편애한다는 이유로 다른 형제들로부터 철저하게 왕따를 당했습니다. 배제를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깊은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그러다가 큰 형이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끌어올려가지고 다시 상인들에게, 대상들에게 팝니다. 노예로 몸값을 받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야곱에게 돌아가서는 짐승에게 희생당했다고 보고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요셉은 그런 자기 형제들을 증오하거나 원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이하를 보십시오. 우여곡절 끝에 노예로 팔려갔던 그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이 13년 만에 형들을 만나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방성대곡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복수의 칼날을 갈며 기다리다가 이렇게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다 그러면 당장에 요절을 내고 말았을 텐데 요셉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한한 형제애를 발동했습니다.
이집트라는 천하 대국의 총리가 그 총리 공간이 떠나가도록 울었다는 겁니다. 형들을 만나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본적으로 이게 꼭 필요합니다. 형제의식의 회복. 저 북녘 사람들 남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 북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거나 일본 사람들 아니잖아요. 우리와 피를 나눈 형제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지난 70년 동안 서로 너무 미워하고 저주하며 증오하며 살아왔습니다. 철저하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맞서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는 율법이지 복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복음은 칼을 도로 칼집에 꽂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를 배신하고 버리고 죽이려고 하는 형제들을 용서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 형제들과 화해하는 게 복음입니다. 요셉은 바로 그런 형제로 뼈아픈 과거의 상처를 털어버렸습니다. 아무래도 피는 물보다 더 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저 북녘 사람들에 대해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하며 형제를 발동해야 합니다. 서로 헤어져서 산 지가 70년이나 됐습니다. 이제는 좀 우리가 한 혈육이라는 의식과 생각으로 거리를 좁히고 화해하고 통일을 이루는 쪽으로 가야 옳고 맞습니다. 여기서 분단을 더 고착화하고 더 서로 적대하면 한 피축이고 한 형제였던 남북이 앞으로는 완전히 이질화되어 남보다 더 멀고 더 낯선 관계가 되고 맙니다. 정말 더 늦기 전에 화해하고 통일을 이루어야 진정한 의미의 광복을 맞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섭리신앙의 발동입니다. 사실 요셉이 자기를 배신한 형제들을 만나서 방송대곡하며 극적으로 화해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기의 생애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신의 아픈 과거사를 기구한 운명의 장난으로 치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경륜으로 이해하고 해석했기 때문에 자기를 배신한, 자기를 버린, 자기를 저주한 형제들에 대해 그렇게 관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그랬기 때문에 그 깊은 상처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고 원통하고 아무리 형제라고 해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치명적인 배신이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다른 형제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했다는 이유 외에 요셉이 형들에게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형들이 그 어린 동생을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을 보십시오. 그것을 단지 그렇게 인간적인 비극으로만 보지 않고 그 사건 배후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정말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실제 요셉이 얼마나 이런 섭리신앙에 투철했는지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여기에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팔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다 뜻이 있으셔서 우리의 가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들 앞서 나를 이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절대 한탄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7절과 8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게 다 지금 대국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감히 고개도 못 들고 사시나무 뜰듯 하고 있는 자기 형들에게 요셉이 한 말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자기의 불행한 과거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지 형들을 탓하거나 형제에게 그 책임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대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잖아요. 근심하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작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배신해서 내가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반드시 요셉과 같은 이런 섭리신앙이 필요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역사의 주인은 분명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생애와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피상적으로만 보면 인간이 제멋대로 현실을 주무르고 역사를 요리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인간사 그 어떤 사건도 하나님의 간섭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지 않았다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애굽에 팔려가서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할 때 감옥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그 애굽 정부의 고위 관료를 그 감옥 속에서 만납니다. 실수를 해서 감옥에 들어온 그 고위 관료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관료의 꿈을 해몽해 주잖아요. 기가 막히게 탁월하게 명쾌하게 꿈을 해몽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관료가 석방이 되고 다시 복직이 됩니다. 그러던 차에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나라의 왕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이 너무너무 난해해서 누구도 해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 나라의 학박사를 다 불러대도 해석을 못합니다. 나중에 술사까지 불렀는데도 해석이 안 됩니다. 그때 감옥에서 나온 관료가 요셉을 생각해내잖아요. 주저하지 않고 왕 앞에 나가서 그 사실을 고합니다. 내가 감옥살이를 할 때, 옥에 있을 때 히브리 노예 중에 이렇게 꿈을 잘 해석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당장 그 아이를 불러오라. 그래서 요셉이 바로 앞에 가서 그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듣고 거침없이 해석을 합니다.
앞으로 이 땅에 7년간 풍년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7년간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 꿈 해석을 듣고 왕이 탄복을 금치 못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꿈 해몽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처방까지 내립니다. 그러니 7년간 풍년이 들 때 추수한 곡식의 5분의 1을 잘 저장하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닥칠 7년간의 흉년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 일을 네가 해라. 오늘부터 네가 총리다. 이 나라의 제2인자다. 나이 30에 히브리 감옥 속에 갇혀있던 히브리 노예가 하루아침에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제2인자가 됩니다. 역사에 이런 반전 보셨습니까? 그러니 요셉이 회고를 해보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다가 다시 끄집어 올려서 상인들에게 인신매매한 것, 애굽에 와서 노예살이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것,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겁니다. 기구한 자기의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원래 어릴 때부터 꿈을 많이 꾸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꿈쟁이였습니다. 요셉이 꿈 가운데는 자기 형들의 별이 자기 별에게 절하는 꿈, 자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꿈,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이 철이 없었던 어린 시절이라 그것들을 다 이제 형들에게 얘기하면서 더 많은 미움을 샀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참 처절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간의 그 혹독했던 시련과 아픔은 다 어릴 때 그가 꾼 꿈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심오한 경륜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요셉이 깨달았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자기를 버린 형들을 결코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던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분단과 6.25는 그 책임 당사자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만이 전부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민족사, 우리 근대사 배후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셉의 섭리 사관을 배웁시다. 요셉의 이 대범한 대승적인 섭리 신앙을 배웁시다. 요셉의 감동적인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형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더 큰 구원과 밝은 미래를 위해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먼저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소서, 안심하소서. 오늘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지난 모든 시간들을 섭리하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꼭 이런 자세, 이런 해석,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러면 우리의 믿음 그대로 우리 삶에 그 어떤 것도 헛된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계시는 아픔,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계시는 절망 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겁니다. 우리의 축복을 위한 겁니다. 우리의 광복을 위한 겁니다.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렇게 해석하십시오. 요셉은 적어도 그랬습니다. 그 순간순간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형들에게 저주를 당하고 버림을 받고 인신매매를 당하고 말리 타국에 가서 노예살이를 하고 거기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살이가 얼마나 고되고 처참했던지 시편을 보면 요셉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혼이 쇠고랑에 채워져 있었다. 내 혼이. 그런데도 하나님이 한 방에 반전을 시켰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다 필연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다 그게 필요했던 겁니다. 다음은 섬김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평화나 화해는 절대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희생의 재물이 요구됩니다. 부모 자식 간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부모의 뜻을 거역하며 끝까지 고집을 피웁니다. 그런데 결국 그 자식과 부모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 부모가 져줘야 됩니다. 끝끝내 부모가 져주지 않으면 그 자식은 떠납니다. 그 자식과는 원수지간이 됩니다. 틀림없이 부모가 옳은데 부모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렇잖아요. 원수됐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 어떻게 화해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십시오. 누가 강자입니까? 요셉이 강자입니까? 그 형들이 강자입니까?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당시 유일한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제2인자입니다. 총리 대신입니다. 형들은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까지 양식을 구걸하러 온 거짓대입니다. 양아치대입니다. 요셉이 단칼에 그들을 다 처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가 받은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원수 갚고 복수하는 데 쓰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고 형제들을 섬기는 데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8절까지인데 10절, 11절 보십시오.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의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내가 아버지와 아버지의 모든 가족들과 형제들을 섬기며 복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화해는 이런 겁니다. 강자가 먼저 양보하고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주님이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강자가 먼저 약자의 발을 씻겨야 합니다. 약자는 자존심이 전부기 때문에 스스로 먼저 숙이고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이집트의 총리 요셉이 먼저 형들을 용서하고 끌어안았던 것처럼
조금이라도 더 강하고 조금이라도 더 잘 사는 쪽이 약한 쪽을 먼저 섬겨야 합니다. 거기에 진정한 화해가 있습니다. 그게 성서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 섬김과 양보가 없는 한 화해도 통일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이 먼저 그들을 끌어안고 입맞추며 울자 그때서야 형들도 울며 요셉과 말하더라고 합니다. 강자가 먼저 끌어안아야, 강자가 먼저 다가가서 입을 맞춰야 합니다. 강자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잘 사는 우리가 먼저 저 북한의 형제들을 용서하고 포용하고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좀 더 과감하게 북한 동포들을 끌어안고 섬겨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상호주의 원칙을 고집해왔습니다. 상호주의 좋죠.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상호주의란 현상 유지를 위한 겁니다. 상호주의란 이는 이, 눈은 눈으로. 저쪽에서 이런 눈으로 나오면 우리도 눈으로 나가고 저쪽에서 이로 나오면 우리도 이로 나간다. 이거 아닙니까? 그건 율법입니다. 그건 현상 유지를 위한 겁니다. 그것으로는 절대 화해와 통일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아버지를 봉양하고 내가 형제들을 섬기며 모든 가족들에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요셉의 이 다짐, 요셉의 이런 섬김과 희생의 정신이 정말 이 시대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화해의 길이 열리고 통일의 길이 열립니다. 우리와 같은 분단국이었던 독일의 경우 보십시오. 통일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잘 사는 서독이 못 사는 동독을 늘 돕고 지속적으로 섬겼습니다. 정말 드러내지 않고 티나지 않게 생색내지 않고 동독을 아주 실리적으로 도왔습니다. 섬겼습니다. 부디 요셉을 우리의 화해와 통일의 훌륭한 모델로 삼읍시다. 멘토로 삼읍시다. 그래서 그의 형제사랑과 심오한 섭리신앙과 희생과 섬김의 정신을 배우고 본받읍시다. 그래야 우리도 화해와 통일을 이루고 진정한 빛을 회복하는 광복의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